크신 은혜와 또 구원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물론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2017년도도 이제는 12월 달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말이 되게 되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리움이 더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지금은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포항에 원치 않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재민들, 대학 입시 수능고사를 치르고 이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직장을 잃거나 가진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위로의 격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예수님의 가을엔 맑은 인연이 그립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가 말씀과 꼭 부합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이 시를 먼저 소개합니다. 올가을엔 영혼이 맑은 인연하는 내 곁에 두고 싶다. 서늘한 기운의 옷깃을 여미며 고즈넉한 찻집에 앉아 화려하지 않는 코스모스처럼 풋풋한 가을 향기가 울리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주하며 말없이 눈빛만 바라보아도 행복한 미소가 절로 샘솟는 사람, 가을날 맑은 하늘빛처럼 그윽한 향기가 전해지는 가을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찻잔 속의 향기가 녹아들어 솔잎 태우는 듯 그윽한 향기를 오래도록 느끼고 싶은 사람, 가을엔 그런 사람이 너무도 그리워진다. 산등성이의 은빛 억새처럼 초라하지 않으면서 바람에 흔들려도 기품이 있는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 가을엔 억새처럼 출렁이는 은빛 향기를 텅 빈 가슴으로 하늘처럼 품어보련다. 사람이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특히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는 초겨울이 되면 더더욱이 누군가가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그립습니까? 어떤 이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그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혹은 천국에 먼저 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남편과 아내가 그리워질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친구가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동네 친구가 그리울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립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번엔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복음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기도 했고, 그런 전도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 다닐 때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립기도 했고 본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쭉 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 지금은 조금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리운 사람이 이제는 요셉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닌 이 사람이 그리워지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름이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것처럼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오늘 몇 가지 위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주목되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초대교회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연히 교회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물질 재정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교회가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처음 이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가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할 때에 이때에 나타난 바나바,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으로 큰 부자였는데 자기의 있는 땅을 팔아다가 교회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재정의 물질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다가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 가지고 교회를 위해 사용해달라, 그렇게 물질로 봉사하면서 위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적인 이런 섬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요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 바나바는 본래의 이름이 요셉인데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 격려와 위로의 삶을 보고는 이 사람은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다, 그러니 바나바라고 부르자, 그래서 붙여진 것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 암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좌절과 절망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곁에 있던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요, 격려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곁에서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격려의 사역이요, 위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바나바는 무엇을 기뻐했는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로 인해 바나바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마음 쓸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걸 바나바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부요함이 있었고, 그리고 지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자기의 과거를 말하거나 자기의 부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상에 대하여 앞세운 말이 하나도 없고, 오직 바나바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평신도시 선교사였던 바나바,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음 이제 온 곳이니까 거기에 정착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이 바나바의 주된 관심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주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바나바의 삶의 특징적인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바나바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산다. 여러분, 바나바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세 번째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되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고 지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이성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인데 지성도 갖추고 성령 충만도 갖추어진 이런 믿음이래야 되는데 바나바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차가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슴으로만 믿으면 이건 냉정함을 잃고 가슴만 뜨거워서 그런 신앙도 역시는 부족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져 있는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믿음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인데 바나바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이 훌륭한 믿음의 면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고요. 능력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믿음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충만한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요 믿음의 말씀이요 성령 충만의 말씀일 때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이 아닌 그저 세상적인 말로 그냥 이성적인 말로의 설교는 여기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요.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다가 믿음과 성령이 뜨겁고 충만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 전도에 앞장서게 될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당시에 사도가 되는 조건 속에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수행했다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래야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하고 나올 때에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와 요한,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언제 직접 받았느냐, 오히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데 앞장선 사람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도 사도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할 때에 다른 사도들이 두려워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적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을 때에, 이때에 이 사울 바울을 받아들이고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바울도 사도다, 그도 예수 믿어 예수님 만났고 복음의 일꾼 되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니 우리 바울을 받아들입시다.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그를 변호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성격을 보면 바울은 아주 까칠하기도 하고 성격이 아주 강직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이런 바울과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그럴 때에 바울을 받아줍시다, 그를 받아주면서 변호하고 인정해줬던 사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나바의 인격이처럼 훌륭한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그의 이름이 나오면서 사역하면서 이제 언급돼 나오는데, 초기에는 바나바 이름만 나오고 바울은 아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바나바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으로 그렇게 일할 때엔 바나바 이름만 나오다가 조금 지나가면 조금 있다가 바울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나올 때는 꼭 초기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오고 바울 이름이 뒤따라 나오는 이런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름이 이제는 바나바, 바울, 바나바 이렇게 이제는 섞여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그만큼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한다, 이런 모습인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아예 바울 이름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뒤에 나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바울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러면서 섞여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더니, 조금 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예 이제는 바울 이름만 나오고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게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바나바가 그렇게 나서다가 그리고는 중간에 가서는 이제는 바울을 앞세우더니 바울이 이제는 전적으로 앞에 나선 다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완전히 빠지는 이런 겸손의 모습, 이런 훌륭한 인격적인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런 겁니다. 바나바가 박힌 돌인데 굴러 들어온 바울이라고 하는 돌이 바나바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에 충성되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는 데에 바나바가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그를 돕는 이런 모습이 이게 바나바의 대단한 인격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바나바는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격 가운데에 가장 큰 인격을 들라 그러면 남을 섬기는 인격인데 섬김에 있어서도요, 선임자가 후임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섬김의 극치인데 바나바는 이 같은 섬김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 위로의 사역이요 격려의 사역인데 위로의 사역을, 격려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고 바나바를 우리는 본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없어서,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위로가 있어야 되고 격려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사랑의 한마디가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인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몸져 알아 눕게 됐는데 그때에 한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격려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 이런 위로의 글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문구에 핸델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데 환희에 찬 핸델이 그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왕 메시아를 봤다. 위로의 말 한마디로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메시아를 보는 감격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감격을 그대로 안고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뭔가 하면 메시아 중 42번인 할렐루야. 성탄절 때가 되면 우리가 할렐루야 대곡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핸델이 쓴 곡이 바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써진 곡이 바로 이 메시아 할렐루야였다는 겁니다. 한 무명의 시인의 위로의 말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그 위로를 받은 핸델을 통해서 이 엄청난 대작의 할렐루야를 우리는 접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은 사람을 쓰러뜨리지만 위로의 말은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의 위로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요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는 그 말을 참 잘못해왔고 인색했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 가운데 어떤 말들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미안해. 근데 우리는 미안해 소리를 잘 못하는데 미안해 그러면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를 가라앉혀요. 미안해. 고마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인격이 고맙다는 말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고마워. 참 잘했어. 이 얘기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참 잘했어. 얼마나 잘했니? 잘했어. 이 잘했다는 얘기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최고야. 이것도요. 이거 진짜 힘나는 겁니다. 당신이 한 게 뭔데 이러면서 막 욱박질릴 게 아니라 내 생애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난 당신 만난 게 가장 행복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게 큰 위로가 되고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고생했노라고 위로의 말 이것도 참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것도 위로가 될 것 같아. 그죠? 어떤 생각이 있을 때에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대단하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아주 멋져 보여요. 오늘 대단한데요. 의상이 참 끝내주네요. 이게 위로가 되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는 늙었어 이럴 때에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이는 이제는 숫자에 불과해.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널 위해 기도할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짱이야. 당신 최고야. 미안해. 고마워. 참 잘했어.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강팍해서
위로받을 데가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위로의 사역이요 격려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따뜻한 마음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위로하게 해주시고 격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미안해, 고마워, 참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어,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